오늘은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죠. 한 주만에 했어야 되는데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은 23절부터 27절까지 볼 거예요. 10장 23절부터 27절까지. 예배가 늦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워낙 양이 많고 또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글이 많아서 했습니다. 자,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디를 봐도 손색이 없는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계명부터 얘기하시면서 물론 한 계명이 빠져 있긴 해요. 10계명이. 하지만 10계명 전체라고 생각해보고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저는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잘했다, 칭찬하신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얘기하세요. 그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정답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달란트가 있으면 10달란트 주고 싶네요. 자,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자신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말하는 비용 계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팔면 하늘의 보화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고 또한 말씀해 주셨죠. 이 비용 계산은. 이 땅에서의 잠시의 삶보다 영원한 삶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예준아?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근심하고, 맞아요. 슬퍼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떠났어요. 부자 청년이 떠나자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왜 둘러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청년이 딱 떠나니까 주위를 딱 둘러보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둘러보신 이유는 먼저는 부자 청년이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도 부자 청년과 같이 너희도 저 청년처럼 떠날 것이냐?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면서 쳐다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 말을 딱 제자들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같으면 뭐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그래, 욕심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이 당시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 아세요? 당시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생각했고 부자가 천국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어때요? 부유했어요.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이 당시 구약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이죠. 다는 아닐지라도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와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속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이 부는 뭘 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토록 영광스럽고 복이 있다라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죠?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조차도 가장 천국에 들어가는 1순위가 있다면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부자가 가장 멀리 있는 자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또 얘기하십니다. 한 번 얘기하시는 것도 강력한 건데 또 얘기하세요.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얘기해요. 얼마나 어려운지를 내가 또 설명하겠다. 이러면서 직접 예시를 들죠. 25절 읽어볼까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직접 예를 드셨는데 얼마나 어려운지를 비교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 예시의 내용은 이겁니다. 낙타가 바늘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실로 바늘을 넣잖아요. 그 바늘귀가 바늘구멍이 한 이만할까요? 더 적죠. 거의 안 보이잖아요. 여기에 낙타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기 어렵다. 당연하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뭐야, 낙타가 아니라 무슨 강아지도 못 들어가겠다. 생쥐도 못 들어가지. 아니 곤충 중에 풍뎅이, 무당벌레도 못 들어가. 안 그래요? 웬만한 개미도 못 들어가는데 무슨 낙타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셔. 이게 뜬금없이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낙타로 비유했냐면 이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큰 동물이 낙타였습니다. 그래서 낙타는 말하자면 가장 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늘귀는요, 가장 작은 사물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에 못 들어간다. 이거 가지고 낙타가 히브리어를 몇 가지 잘못 이렇게 조그맣게 바꾸면은 밧줄이 된다느니 그런 이야기와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밧줄도 바늘의 귀에 못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죠. 어쨌든 가장 큰 것을 가장 작은 것에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내용은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 불가능한 일,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라고 할 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정말 어렵구나라고 하신 이 말씀, 여러분 23절에 심히 어렵다, 또 23절에 얼마나 어려운지,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예. 왜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돈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처럼 행세합니다. 돈은. 돈 그 자체가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가진 자는 돈을 의지하고 소망하죠. 적당히 가진 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돈은 결국에 파멸로 몰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누구든지 돈의 유혹에서 자신할 수 없어요. 지금 신자인 우리도 주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든 목사든 성도든 이 돈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잠깐은 자유롭게, 뭔가 각오를 해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느 때 갑자기 또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분을 아시죠? 철로 역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도 이 책을 정말 많이 봤었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번역본이 나왔는지, 거의 우리나라 각 나라의 출판사마다 이 책을 냈기 때문에 어린이, 청소년, 어른 중에서도 쉬운 원번역, 최근에 또 찾아보니까 다시 가장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해서 진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철로 역전이라는 책에. 근데 여기 이제 이야기로 되어 있잖아요. 주인공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집에서 떠나요. 순례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천국에 가기 위한 여정을 그리는 책이에요, 이게. 천국에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막 나오죠. 그 중에 소망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저기 보니까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평원이 있거든요. 저기 보니까 약간 언덕이 있는, 언덕이라기보다 평원이죠. 평원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 평원의 이름이 안락이라는 곳이에요. 안전함, 안락. 그곳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과 소망이라는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 위해, 그 끝까지 가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이름이 안락이라고 하는 평원에 도착해요. 근데 그 길은 좁습니다. 안락인데 좁아요. 좁은 거야, 거기가. 그래서 어떻게 가다가 이제 빨리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락은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지나가는데 좁아서 이제 빨리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쪽에 평원 앞쪽에 보니까 부당한 이득이라고 딱 써져 있는 팻말에 작은 언덕이 보이는 거예요. 평원 쪽 끝에 작은 언덕이 있어요. 이제 그 길에 약간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언덕에는 뭐가 있냐면 은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이 은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 광산할 때 막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광물이 은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은이 보물이었나 봐요. 그래서 존 버년이 금보다 은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제 이 소망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크리스찬과 많은 순례자들이 이제 거기를 지나갔겠죠. 그 길을 지나갔어요. 이제 이 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평원이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팻말에 부당한 이득이라고 써져 있는 작은 언덕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언덕 앞에 그쪽에 가는 길에 대마라고 하는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마라고 하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사람들에게 길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서 있어서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해요. 이보시오, 여기에 은광이 있습니다. 몇 사람들은 보물을 얻기 위해 그것을 지금 파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파고 있어요. 만약 당신들도 여기로 온다면 힘들지 않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 저기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저기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크리스천이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됩니다. 저는 이 장소에 대해서 예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순례자 중에서 이 길을 가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희귀한 금속인 은을 보려고 옆길로 들어서고 또 어떤 사람은 은광을 가져가려고 은광의 입구까지 갔다가 그만 발밑에 디딘 땅이 꺼져버려서 죽었습니다. 또 살아남은 자 중에서는 불구자가 되어 평생을 고통스럽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보물은 그것을 찾는 자를 삼키고 맙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대마가 또 다시 얘기해요. 아니에요. 주의를 귀 기울이는 자는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은 대마에게 유혹하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나중에 궁금하죠? 책을 좀 읽어보시면 돼요. 그 옆길을 들어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대마에게 아주 심하게 얘기하고 다시 소망과 함께 이제 지나갑니다. 그 길을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마가 누군지 아세요? 다 성경에 남아있는 인물이나 뭐 명칭을 썼잖아요. 소망, 믿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 마지막에 쓴 편지의 제일 마지막 대목이 나와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4장 10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거기에 나온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버린 사람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나온 사람이 있어요. 뭐 디모데후서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니까 대마가 자기를 복음을 버리고 떠났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 복음을 쓴 누가. 그리고 네가 올 때 이게 이제 디모데에게 쓴 편지거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돈을 쫓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죠. 9절에 11절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디모데전서 6장 몇 절이에요? 9절에서 11절 디모데전서는 몇 페이지였냐면요 340페이지네요 41페이지 제 성경에는 42페이지 신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 이게 부하려는 자들의 이 쉬운 성경의 번역이거든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욕심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외에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만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만든다. 스스로 이 파멸에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아니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구절에는. 근데 돈이 이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돈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이미 돈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막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욕심으로 막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돈과 만나면 반드시 멸망에 빠지게 돼요. 자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고 믿음이 좋아 보여요. 이 청년이 여러분 어때요? 뭔가 돈을 더 많이 속된 말로 돈에 환장한 사람처럼 보이나요? 돈에 미쳐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게 안 보여요. 오히려 이가 대답하는 말과 그가 찾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그냥 집에 돈이 많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팔아서 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떠났어요. 즉 거절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거절하고 뭘 택한 거예요? 돈을 택한 거야. 왜 그럴까요? 돈을 그렇게 사랑하고 막 돈에 미쳐 있어서도 아닌데 돈이 아까웠기 때문이에요. 돈을 놓기 싫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그 이유가 뭐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돈이 주는 쾌락, 안전함, 안락함, 편안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이 힘, 이런 것 때문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속된 말로 돈의 쾌락보다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보다 다른 쪽으로 더 고상했던 것 같아요. 고상하게 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거절했습니다. 이 청년은 평소에 돈 많이 벌어야지, 돈을 더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돈을 포기하라고 하시자 어떻게 태도를 보였냐면 돈에 미친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욕하고 화내면서 떠났을 거예요. 이 청년은요 아주 매너 있고 예의 바르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떠났어요. 어떤 태도와 모습이 보이든지 간에 태도가 막장이든 예의 바르든 결론적으로 뭐예요? 떠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의 마음이 나는 돈을 덜 사랑하는데요, 나는 돈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하지만도 결국에는 그게 좋든 나쁘든 결과는 예수님을 떠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돈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예수님보다 돈을 더 택한다면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속죠. 나는 돈에 환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돈에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도 적당히 나는 필요한 정도만 생각해요 라고 할지라도 정말 두 가지가 딱 생겼을 때 내가 더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냐, 무엇이냐를 생각해보면 만약 그게 돈이라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그럼 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26절 읽어볼까요? 다시 우리 마가복음 10장 26절로 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네, 26절 잘하셨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대체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 돈의 강력한 위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가? 이거 불가능하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죠?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한다?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자기의 힘과 노력과 의지, 정신 수양, 또 자기 관리 이런 것들로 절대로 돈의 유혹을 피할 수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돈에서 벗어나는 방법,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와 상관없이 결국에는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돈을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우리의 돈 쓰는 생활과 우리의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소에 어떻게 쓰는지를 알면 내가 돈을 얼만큼 의지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을 택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순간의 유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는 자들도, 이미 회심했다고 믿는 자들도.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럴 때 어떠냐면 알아요, 본인 스스로는. 근데 뭔가를 안 하거나 좀 더 뭔가 멈췄거나 진전을 일으키지 않거나 조금 그 마음속에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게 때문에 그거를 딱 안 해버리면 마음속에 이 양심이 자기를 찌를 뿐만 아니라 찝찝해요. 그리고 뭔가 시원하지 않고, 뭔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이 점점 내 마음에 아주 뭐랄까요, 더 이 옹졸해진다 할까? 어떤 부분이. 그러면서 막 절대 이건 포기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지켜나가는 거. 그래도 내가 생활비는 해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막 수많은 이제 이 딱 어떤 걸 안 한다고 할 때 그 이유와 근거가 막 수십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그러니 괜찮잖아 라고 하는데 신자는 마음속 깊이 깊은 곳에서 찔림이 있어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물론 이게 그렇다고 은혜가 없냐?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평안함 가운데 있기가 어려워. 오히려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결국 마음을 뭐라고 하냐, 부대끼게 하신다고 할까요? 불편하게 만드셔서 결국에는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했는데 뭘 하셨어요? 먼저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속량 되시고 화목제물 되시며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런 공로 없이 죄인이었을 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돈으로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노력으로, 힘으로, 마음 쓴 어떤 정신 수양, 마음을 더 애쓰는 거, 더 모으는 거, 그걸로 안 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값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고 뭐이겠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 신자들에게 이 돈보다 더 하나님을 택하고 하시고 또 그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4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회개하게 됐어요. 저도 이 성경 연구를 하면서 마가복음을 보면서도 저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딱 보면요, 연구를 하다 보면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해야겠다 하면서도 깊이 있게 이제 보다 보면, 특히 이제 새벽에 보고 또 이렇게 주일날 설교가 끝나면 그 이후에 주일날 이제 제가 주보를 미리 어느 정도 좀 써놓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본문인지를 주일날 생각해요. 이 본문이구나. 그러면 이 본문을 월요일날 또 한번 보고 계속 생각합니다. 묵상한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객관적인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몰랐던 내 삶과 내 생각, 내 행동, 의지가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바꾸시는 방법이에요.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말씀이 지금 선포될 때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또 어떤 게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걸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 깊이 묻어뒀던 어떤 게 자꾸 끄집어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게 만드십니다. 계속 도전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딱 기도할 때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거든요. 또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해요. 그동안 내가 해왔다가 어떤 뭐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지금 뭐 내가 멈췄다, 힘들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나고 다시 새 힘을 주십니다. 이 기도가 깨닫게 하시는 거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직접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주일 식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소에 그냥 만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잠깐의 카톡도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분명한 거는 대면하거나 통화를 통해서 대화가 깊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별한 경우에는 전혀 교회의 어떤 믿음과 상관없는 직장이나 또 뭐 슈퍼에 가거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압니다. TV를 보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웹툰을 보거나 기사를 보거나 이러면서 책을 보거나 얘기하거나 그냥 일상의 삶을 딱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떤 사건을 딱 봤을 때 이건 주님이 내게 하시는 사인이구나, 말씀이구나. 이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게 안 들리는데 자기는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돈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돈을 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흘러 넘치게 해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이 영적인 기쁨과 이 내면의 만족을 주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이 외적인 만족으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돈이 주는 이 기쁨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주 기쁘고 넉넉한 은혜로 생각하고 이미 이걸로 채워지기에 돈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돈의 기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분의 말씀, 주님이 행하신 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목회자의 책에 제가 책을 읽다가 너무 좋은 글이 있어서 글을 써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그분의 책을 좀 중심으로 좀 살펴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은혜가 얘기한다는 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늘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마음을 몰아낸다.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을 창조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다. 은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넘치는 감사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한다. 또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돈이 가진 가공할 위력과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은혜만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많이 있죠. 뭐 사도 바울도 있고. 그런데 저는 구약 성경에 나온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순간, 인생의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순간이 나오거든요. 이러고 이제 다윗이 죽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떤 자였어요? 양면성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보여주는, 눈으로 보여주는 위대한 왕이었고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만한 아주 흠모할 만한 자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합한 자였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한 유일한 왕이었어요. 자기가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했던 자였습니다. 너무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의 음지의 모습을 보면 뭐가 있었냐면 그는 아주 가장 잘 나갔을 때 죄를 지었는데 자기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아주 비열하고 더러운 짓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충신이었던 충신의 신하의 아내 유부녀를 강제로 취하고 성적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라고 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 이 장수를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없을 때 다른 신하들에게 읽어보면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전쟁터에서 가장 치열한 곳에 둬라, 우리아를. 그리고 너희들은 빠져라. 그를 죽게 만들어라. 라고 말해요, 아예. 다윗이. 전쟁터 제일 앞에 가게 해라. 이러면 앞에 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삼국지 같은 거 보면 유비도 싸우지만 장비 관우가 막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잖아요. 왕이 먼저 가서 싸우지만 옆에 있는 로마 군인들도 보면 왕이 이제 먼저 또 출동하고 하기도 할 때는 다른 장수들이 싸우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 장수들 보고 뒤로 빠지라고 한 거야. 당연히 아무리 잘 싸워도 그 수많은 적군 가장 치열한 곳에서 살아남겠습니까? 슈퍼맨도 아니고 죽죠. 그러니까 살인까지 저지른 거예요. 자기의 이 죄를 덮으려고. 왜냐하면 자기의 신하였던 그 부인이 임신한 거예요. 아이를 뵌 거야. 이거를 숨기려고. 이렇게 치열하고 비열하고 더러운 죄를 지은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뭐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다윗은 정말 이 끔찍한 최악의 죄를 지었던 아주 정말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역대상 29장에 다윗의 마지막 일대기, 인생의 마지막 모습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자로 남아요.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던 자가 가장 아름답고 흠모할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역대상 29장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르되, 이제 이게 성전 건축할 때 하는 이 장면이죠.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자기 것이 없어요. 지금 권능과 영광과 승리가 사실 누구에게 있어요? 왕인 자기한테 있어. 모든 적군이 대적할 수 없는 엄청난 적군이 이 강대국이 됐잖아요, 지금.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걸 다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왜 헌금할 수 있었냐? 이 앞에 보면은 10절 2정에 보면은 금 몇 달란트에 자기가 가진 엄청난 예산을 다 헌금하거든요. 그걸 헌금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 사람의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12절, 부와 귀, 부귀 영화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님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의 이 마음의 근저에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똘똘 뭉쳐있고 그 안에 깊이 들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 전쟁에 승리한 것, 재물이 많은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이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가 나타나죠. 그 선지자가 누구죠? 나단이죠. 나단 선지자가 이제 예화를 들면서 뭐 포도밭 비유하면서 했더니 그런 쳐 죽일 놈이 있나? 당장 내 앞에 들어와라. 당신이다. 딱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엄한 놈, 이런 왕의 권위를 지금 함부로 말하냐? 이러면서 죽인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정결한 마음 주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이제 회개하거든요. 이 자기의 잘못을 잊지 않아요. 14절. 뭐라고 하냐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이게 정말 멋진 말이죠.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드렸던 예물을 드린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돈의 위력에서 벗어나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두 번째로 내가 도대체 뭐라고,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대체 뭐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까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천, 수만 번이나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될 때 바로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은혜에 압도당하는 자가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요. 은혜가 압도되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이런 큰 은혜를 주시는가? 은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아주 면밀하고 정직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헌금을 할 때도, 이건 사실 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였죠. 저도 그랬었어요. 헌금을 할 때도 여러분, 만약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혹은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억지로 하게 됩니다. 이 헌금이 힘든 의무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헌금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돼요. 내가 헌금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거 받아 넣어두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죠? 갚아줘야 돼요. 내가 이 정도 헌금했으니까 이 정도 혹은 몇 배로 갚아주시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 내가 헌금했으니까 나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건 주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바꿔버리는 행위입니다. 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것,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이게 다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안다면 주님을 위해 헌금하고 지체를 위해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또 교회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후원하고 도네이션 이렇게 기부하는 이런 것들이 아깝지 않는 거예요. 모자라도요,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이게 주님의 것이었으니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나이까 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요. 드렸어요? 이 정도면 됐죠? 또 아니고, 드렸어요? 감사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대체 뭐길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돈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철로역전의 크리스찬처럼
또는 다윗과 같이 이 말년, 인생 말년의 다윗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나이까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돈을 의지하지 말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마칠게요. 저희 승원이가 이렇게 잘 놀다가 칭얼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입니다. 그럼 밥 먹고 또 아니면 분유를 먹여요. 혹은 막 눈에 보이는 장난감을 쥐어줍니다. 근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과자를 주고 또 막 좋아하는 거 뭐 이렇게 위에서 던져서 잡는 거 있죠. 아이를 이렇게 막 위에서 번쩍 들었다가 잡는 거. 이런 걸 다 해도 안 돼요. 아무 필요가 없어. 오직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그때? 엄마가 필요해. 엄마만 찾아요. 잠 올 때는 엄마 말고는 다 필요 없어요. 다 던지고 때리고 막 이렇게 싫다고 그러고 거기 계속 울면서 계속 가오면서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있어도 막 그렇게 분유를 거부하고 치는데 엄마한테만 딱 안기면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이러는데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엄마만을 아주 젖먹이 아이가 엄마만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돈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